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구약 성경을 그냥 하루에 그냥 단박에 그냥 전체 그 골격으로 한번 살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말이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도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성경 읽을 때 우리들이 거쳐야 될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파티, 엠파티, 메디테이션, 어플리케이션, 프랙티스 이런 말을 써놨는데요. 1페이지. 네. 심파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딴 나라 이야기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모세가 이랬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구나. 뭐 그렇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사야라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모세라면, 이 순간에 어땠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읽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의 인물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슨 이 사람들이 어쨌다, 저쨌다, 그들의 역사가 어땠다, 일생이 어땠다,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뭔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거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남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나의 이야기처럼 읽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엠파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엠파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동일시하다 보면 막 어떨 때는 막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곧 내게 하신 것이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신이 나잖아요. 막 기쁨이 우리 속에서 함께 나와야 돼. 나도 여기에 동참한 자니까 나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약속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셔야 돼. 그런 어떤 막 감정이 솟구쳐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들처럼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텐데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바보 같은 놈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나라.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픈 마음이 막 생기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감정들이 막 솟구쳐야 돼. 기쁜 감정도 나오지만 성경을 읽다가 슬픈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이게 바로 나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메디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메디테이션은 묵상이라는 말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아브라함하고 나를 동일시 여겼다가 또 그에게 얘기한 축복을 기쁘게 여겼다가 아브라함이 한심하게 하는 것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곰곰이 한번 내 삶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 이런 가르침이구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탁 우리가 깨닫거든. 그러면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런 내가 복의 근원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복의 근원인데 그럼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과 어떤 이런 실천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프랙티스라고 돼 있는데, 계획만 세우면 뭐래?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삶 속에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하면서 뭘 우리들이 체험해야 했냐면, 정말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서 깨달은 바대로 행했더니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험하면서, 야,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기적이 생기는구나. 처음에는요, 한번 경험하면은 처음에는 이거 어쩌다 됐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진짜 자꾸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게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데 힘이 생기고요, 또 두렵지가 않고요, 정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정말 풍성한 삶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디서 끝날 수 있냐? 메디테이션에서 끝날 수 있어. 그냥 묵상하고, 좋은 말씀이네. 김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좋다. 좋은 얘기네. 끝.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명 얻고, 그리고 삶 속에서 풍성함이 뭔지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성경 공부가 되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그냥 이전처럼 그냥 부르륵 하고 읽어버리지 말고, 주일날 석장, 주일날 5장, 평일날 석장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읽기 펴줬으니까, 이거 내가 구역장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 읽었어요, 이거 체크하라는데 내가 체크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읽는 거야. 책장만 넘기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 말고 열심히 읽으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도 하고 나랑 적용도 시켜보고 이러면서 읽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편지 받아보셨어요? 그거 받아보면은 왜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연애편지에 어느 구석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외우잖아.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은 정말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내게 보낸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정말 사모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읽되 아무렇게나 읽지 말고,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입각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일을 설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렇게 되고 싶네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특성을 또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검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주셨거든.
인간의 언어로 어떤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어떻게 줬냐. 그 인간이 살고 있는 문화라든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모세 시대의 역사는 어떠했을까? 모세 시대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의 특성은 어떤가? 모세 시대 때 주셨던 언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내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선 읽어야 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우리도 글들을 보다 보면 시는 시 나름대로의 독특한 양식이 있고 수필은 수필대로의 양식이 있고 논문은 논문대로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면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고 가능한 하면 우리 요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 이 성경에 대해서 뭐 창세기면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도 있고 주석도 있고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책들을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을 계획하셔서 신학을 공부시켜서 그리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을 도우라고 글을 쓰시게 한 거거든요. 따라서 나는 성경만 읽으면 돼 하고서 그냥 물론 좋아요. 성경만 읽는 것도 좋은데 다른 성경에 관해서 쓴 사람의 책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의 쓴 책이나 그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유익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앞서 살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책들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은혜로 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제일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이 성경 읽을 때 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깨달음 주시고 조명하여 주세요 하고 이러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보내신다고 했거든. 근데 보내서 성령님 그냥 가만히 놀고 계시라고 보내시나?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보내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그냥 뭐 길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당신 길 찾으세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요구하지도 않는데 때로는 물어봐도 다 알면서도 귀찮아서 I don't know 이러고서 끝내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안 그래.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아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들의 교회의 상황,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면 이 깨달은 바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삶의 상황에 어디다 적용할 것인가. 알아야 적용하지. 그래서 내 삶도 잘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예리해야 돼. 정부가 썩었다. 이건 왜 이럴까? 그러면 이런 정부, 또 이런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어떤 내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침이 딱 수립이 돼 있어야지 그냥 뭐 오늘이 이만인가 보다 내일이 저만인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파워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렇게 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읽고 나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 그런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날 거예요. 읽었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러고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사람은요. 자기가 뭘 묵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과 사람 됨됨이가 결정이 됩니다. 날마다 돈만 묵상하면요. 스크루지 같이 돼버려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잖아. 그러면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참으로 우리의 품성이 딱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품성이 좋은 품성으로 결정된 사람은 말할 때도 뭐가 달라. 행동할 때도 다르고, 이 속에 있는 품성은요, 외적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품성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면, 나를 만나면 누군가가 예수의 냄새가 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그런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아까 실천하는 것. 이건 뭐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실천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따로따로 아담 너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너는 너대로 살고, 하와는 너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너는 내 갈 길 가고, 이렇게 살라 하지 않았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쭉 나눠라. 아담에게 이런 미션을 줬어요. 그래 놓고서는 가만 보니까 아담 혼자서 하는 것이 좋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면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건 뭘 도와? 한 가지 일, 같은 일을 돕는 거지 따로따로 인생의 길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돕고, 남자 혼자서 애 낳을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나? 도와야지. 그래서 도와야지 애도 낳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은 잘하는데,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일들은 잘 못해. 근데 이것도 부부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공동체가. 근데 최초의 이 공동체인 가정에서 끝나지 말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정들이 있잖아. 그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협력하고 단합하고 이러면서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즘은 교회들이 다 개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 우리 교회는 별로 부흥 안 하는데 옆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막 속이 상해. 우리 교회로 뺏어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우리는요, 내가 다니는 교회도 소중하고 내 옆에 교회도 소중하고, 그래서 이 세계 각처에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내 교회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옆에 교회 부흥하는 거를 기뻐할 줄 알고, 또 옆에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울 줄 알고, 또 어떨 때 그 교회가 나를 도우면 기쁘게 받을 줄 알고, 그리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함께 힘을 모을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교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다. 라는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어느 한 교회가만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가능하다면 여러 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들끼리라도 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이런 걸 재확인하고 또 주일날은 각자 흩어질 거 아니야? 그러나 흩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속해 있는 곳에서 그런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남에게도 전해주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온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예요. 그래서 좀 여기에는 뭐 아무나 오게 다 와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 사랑해요. 뭐 찬송가에도 사랑합니다 이러고서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서는 나오잖아요. 그것만 자꾸 부른다, 물론 부르다 보면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만 진짜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뭘 알고 지키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은 이런 말씀 이런 뜻으로 주셨는데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내 멋대로 내가 내 나름대로 뭐 10계명 세워놓고 내 맛대로 무슨 몇 가지 계명 세워놓고 이대로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해나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대체적인 지난 시간에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과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간략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은 이제 뭡니까? 5경에서부터 이제 성경의 중요한 어떤 이런 흐름, 그리고 뼈대가 되는 내용, 핵심이 되는 내용,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훑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빨리 나가게 되면 아마도 창세기와 출애굽기 정도를 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훑고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읽냐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딱 맞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창세기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여러분 생애 때 주신 말씀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 아니잖아. 이미 이전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를 처음에 받은 독자는 누구냐? 제일 먼저 읽게 된 독자는 누굴까? 자, 창세기를 모세가 언제 썼을까요? 보통 창세기를 쓴 저자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120세 사는 동안 그의 인생은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왕자로서 지낸 40년, 그 다음에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지내던 40년,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40년. 이렇게 해서 총 120년을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면 왕자 때 기록했을까? 아니지. 그러면 사람 쳐 죽이고 광야에 나가서 도피 생활하면서 양치고 있을 때 기록했을까? 아니죠. 언제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최소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데리고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아마도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파티라는 말 기억나시죠? 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모세 입장으로 딱 바꿔봐.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글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 친구들한테 뭘 써야 될까? 뭘 써야 유익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 왜 모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때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뭐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했던 시간이 있었던 거지. 가끔 하나님이 픽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어떨 때는 리브가에게 턱 나타나서 너가 이제 그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복중에서 둘이 있는데 복중에서 둘이 싸우는도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뭐 애굽 땅으로 들어갔거든.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 400년 동안 거의 애굽에 종살이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음에 뭐 몇몇 사람들은 뭐 그래도 아버지들이 워낙에 훌륭한 분들이니까 신앙생활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지나고 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성경책도 없는데 말로 전해져 봐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잘 가르칩니까? 저도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가끔 그래. 나는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뭐 배우고 생각하고 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식들에게 말씀을 나는 잘 가르치나? 목사인 나도? 안 그렇거든. 그렇다면 내 자식의 자식 때는 내 자식이 그 자식에게 잘 가르칠까? 걔는 더 안 가르칠 거야. 그럼 그 자식의 자식은 모르지 뭐. 그 다음엔 아예.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말씀 다 까먹었어. 그냥 할 줄 아는 건 뭐냐?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거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 모르지.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모세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되게 말씀에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근데 이 모르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딱 바라다 보니까 이게 보통 곳이 아니야. 왜 어떤 보통 곳이 아니냐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땅이 아닌 것이 그 애굽 못지않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들이 소위 그 세계의 4대 문명을 얘기하거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에 속한 것이에요. 이 네 문명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이 있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왜냐?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됐으면 제일 먼저 거기서 발생됐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문화는 아주 찬란한 문화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집트에서 화려한 문명 속에 살긴 했지만 그들이 뭐 그런 화려한 문화 속에 있긴 하지만 그 문화의 혜택을 누렸을까요? 신분이 노예인데 그럼 무슨 혜택을 누렸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슨 진짜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 맛보질 못했어. 노예 문화야, 노예. 노예가 무슨 문화가 있어. 그러고서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40년 지날 때 문화라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문화하면 뭐가 떠올라요? 문화.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화려한 집이 있고 뭐 건축이 있고 화려한 패션이 있고 뭐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게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 광야에 보면 맨날 가시덤불만 휘 흘러가고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옆에 그 사막들 보면 아시잖아. 그런데 무슨 문화가 있어? 처음에는요 그런 것들도 탁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거기서 살아봐. 얼마나 황당한가. 정말 문화랄 게 전혀 없어. 그런데다가 그 광야에서 40년 지날 때 보면은 집이라는 것도 어때? 집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있겠습니까? 뭐 양의 가죽이나 이런 걸로 텐트 만들어서 이러고 사는 거지. 그게 뭐 집이야. 그러고서 하나님의 구름이 휙 떠서 가게 되면 텐트 개 가지고 또 이동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옷, 무슨 화려한 옷이 어디 있겠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뜯어지지 아니하고 이랬으니까 그냥 단벌로 버텼을 거야. 그런데다가 뭐 단벌이라도 자주자주 세탁하면 좋겠지만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물 없죠.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반석 깨져서 물 나오면 그거를 빨래했겠어요? 샤워했겠어요? 겨우 먹을 물이나 마셨겠지. 그러니 솔직히 모르긴 몰라도 그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 옆에 싹 하면은 묘한 냄새가 야릇한 냄새, 땀 냄새도 아니고 때 냄새도 아니고 꾀재재한 냄새들이 폴폴 났을걸요. 그리고 그 옷은 뭐 제대로 빨래 못했으니까 하얀색인지 이게 검은색인지 회색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 어떻게 되냐. 민수기 이제 13장 같은 데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어요. 돌아가서 딱 보니까 그 동네는 가나안 땅에 보니까 집도 번들한 집 같은 집이 쫙 젖어 있지. 또 거기 있는 남자들 보니까 키가 장대와 같고 그 앞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보면 진짜 짜리몽땅해가지고 이거 무슨 그전에는 내 남편이 진짜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이건 남자도 아니네. 예, 뭐 이래요. 꾀재재하고 뭐 볼 거 있어. 그러니 참 한심하지. 그런데다가 뭐 그거 뭐 그 여자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남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의 여인들 보면 옷도 그 여자들은 하늘하늘 정말 비단결 같은 옷을 쫙 입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색깔 있는 옷에 뭐 화장도 그냥 쫙 하고 얼마나 이뻐. 그러면 그런 것을 딱 보면서 그리고 집도 좋지. 그런 걸 딱 보고 열매도 보니까는 뭐 이렇게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탐스러운 열매도 맺었고 지네는 맨날 먹는 게 뭐냐면 아침은 만나무침, 저녁에 만나볶음, 그 다음에 만나찜 맨날 만나만 먹는단 말이지. 나중에 만자만 들어도 막 그냥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거.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불평할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니 하고서는 박한 음식이라고까지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먹는 거, 입는 거, 뭐 정말 볼 볼 일이 없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술이 살아 숨쉬죠. 집들도 멋있죠. 뭐 옷 입은 것도 멋있죠. 너무너무 다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딱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야,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거는 사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산다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만 섬기니까 맨날 나오는 건 만나밖에 안 나오고 가끔 매출이나 나오고 이랬고 광야에서 헤매기 나오고 이랬는데 쟤네들을 딱 보니까는 쟤네는 바알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풍요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사는구나. 아하, 우리도 쟤네처럼 저렇게 인간답게 살려면은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겠죠.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은 창세기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하고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매력적이고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말씀은 이런 찬란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요. 풍성해요. 열매도 메고 올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한 곳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거기는 다 성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그냥 행군만 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장대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는 여태까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군사훈련의 군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가 저렇게 칼, 창, 병거, 각종 무기로 무장된 그리고 성으로 딱 이렇게 무장된 저런 성들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걱정 안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앞에는 모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걱정이 되죠. 저걸 어떻게 점령하나. 참 걱정이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각종의 우상들이 그냥 드글드글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매력적인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아. 왜 잘 아냐 하면 모세는요, 자기가 본인이 왕자로 컸던 사람이거든요. 잘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봤잖아. 그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아봤잖아. 예술, 문화, 음악 다 경험해봤거든요. 40세까지 해봤으면 해볼 만큼 다 해본 사람이죠. 그러니 모세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짜릿하고 매력적인 것을 잘 알거든요. 근데 자기는 경험을 했어.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경험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박한 땅에서 사니까 경험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데가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지. 원래부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별로 욕심이 없어. 근데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사람이 백화점 들어가서 보면은 좋은 거 다 있으면 다 갖고 싶어. 그런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 이런 마음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들어가면 저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할 텐데, 또 그거 가지기 위해서 저들의 우상들을 막 섬기고 이럴 텐데, 얘네들한테 뭔가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뭘 쓰지 이러고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탁 하셔가지고,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쓴 책이 창세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나안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늘의 비와 그리고 농사를 잘 되게,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 생각을 했냐 하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네 신 바알이 비 내리고 바알이 농사 잘 짓게 해주고 이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마다 바알 신에게 불 빌고 예배드리고 뭐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가나안 사람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아,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비를 바알이 내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우주 만물을 바알이 주관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너희들이 발 딛고 사는 땅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니?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쉬셨어. 그러니 너희들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하는 것, 이런 걸 배워야 돼 하면서 창세기 1장서부터 그런 얘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를 읽으면서, 아, 창세기 1장, 인류의 기원, 세계의 기원, 우주의 기원,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이 찬란한 문화를 앞두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첫 번째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은 어때? 가나안 못지않게 매력적인 것 많고
찬란한 것 많고 화려한 것 많아요. 그리고요, 불신자들 가운데 뭐 BMW 타고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집에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그냥 침이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저렇게 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그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그럴 때 창세기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니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지 나는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저들보다 돈이 없고 집이 별 볼 일 없고 뭐 여러 가지 생긴 것도 못생기고 뭐 여러 가지 못한 건 많지만 난 저들한테 절대 꼴릴 일이 없어. 왜? 내 아버지는 창조주니까. 두려워요, 그러면? 겁날 게 없죠. 겁날 게 없는 거야, 우리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돈 없다고, 집이 좀 허름하다고,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되느냐?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제대로 잘 몰라. 그냥 여태까지 뭐 창조주래라고 하는 지식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지식이었지 내 가슴속의 지식이 아니었거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자기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해서 나를 구원했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의 피값보다 더 귀한 존재야. 여러분들이 돈 주고 물건 살 때 어때요? 이거 돈 가치도 없는 거를 사? 바보예요? 뭘 살라 그러면 이건 내가 돈 주고도 사야 돼. 하니까 사지.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나는 어떤 존재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존재란 말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뭐가 겁나냐고. 그런 것들이 가슴에 그냥 막 여기서 울렁울렁거리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걱정할 것 없이 쫙 밀고 나가는 이런 폼나는 신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자 독자들의 관심사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뭐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는 거지. 점령하는 거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보다 하나님은 과연 강하실까? 당근이지. 당연히 그렇죠.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과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이미 갖고 계셨나?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 하나님이 뭔데 가나안 땅 준다 만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했대거든.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니까.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냐 하면은 우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집 없이 그냥 광야를 이리 유리하고 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저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준다 그랬는데 과연 그 땅 가질 수 있나? 그 땅의 군인들을 무찌를 수 있나? 이러고서 그냥 걱정, 근심에 쌓여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문제가 샥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창세기는요 크게 이 창세기의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그림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창세기가 어떻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냐 하면은 첫 번째는 원역사, 두 번째는 족장들의 이야기 혹은 패러다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창세기는 물론 이렇게 내용상으로 딱 반반은 아니지만
크게 내용적으로 보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역사에 해당된 파트는 뭐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민족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 얘기야.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 그때는 모든 족속을 다 포함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조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창세기를 읽을 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이야기로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원역사에 해당된 얘기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프린터 없으신 분 있죠? 네, 제가 몇 분 드릴게요. 여기도 한 번 없으신 것 같고 여기도. 자, 4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들, 1차 독자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복부인 땅에 대해서 아주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땅이에요.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나? 이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첫 말을 보면 땅과 관계된 얘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 천지. 벌써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중요한 얘기가 천지로 시작해. 하나님이 창조한 거. 천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관심 있는지를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은 땅만 창조한 게 아니라 천도 창조했다. 하늘도. 하늘이라고 하는 건 모든 우주를 포함하는 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주에 대한 얘기는 뭐 암만 설명해줘도 알아먹을까요? 말까요? 알아먹을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지. 뭐 설명해줘도 뭐 우리 알아요. 여기 뭐 은하수가 어떻네. 뭐 저 안드로메다 무슨 성운이 어떻네. 뭐 이러고서 얘기하면 뭐 감이 와요. 태양계가 어떻네. 은하계가 어떻네. 하면 이게 감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할 필요 없고 천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해도 너희들이 모르고 그래서 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리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 땅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크게 선언 딱 해놓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땅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는 얘기를 시작하는 게 2절이야. 자, 그러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공허하고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공허라는 말도 알고 혼돈이라는 말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와 혼돈이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조그맣게 글씨 써놨어요. 신명기 32장 10절이라고 써놨는데요. 4페이지에 그 도표 안에 보면 아담 1에서부터 3 하고 그 다음에 뭐 1장 1에서부터 2절은 단절법, 그 다음에 공허 해놓고서는 괄호 쳐놓고 황무지 신명기 32장 10절 써놓은 거 보이시죠? 예, 그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라고요.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예, 거기에 보면 황무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황무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허, 1장 2절에 나오는 공허라는 말도 테홈해서 똑같아,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공허하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테홈이고 황무지라는 말도 테홈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테홈이라는 말이 공허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고 황무지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공허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공허는 뭐야?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생각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허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황무지를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고 있죠? 40년. 맨날 가신더불만 휘 굴러가고 그냥 여기도 봐도 사막, 저기도 봐도 사막, 먹을 것도 없고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물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진짜 살만하지 못한 곳.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어서 이곳을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최초의 땅은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 살기에 박하고 도무지 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2절서부터 또 나가는 거 보면 그렇게 살만하지 못한 것을 하나씩 뭐를 창조하시면서 사람 살기에 좋은 땅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가면서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차곡차곡 준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처음에 땅을 탁 만드셨을 때 그때는 일단은 사람 살기에 아주 못마땅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준비를 해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살기 가장 좋은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황무지와 에덴 동산. 이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 될 때까지를 쫙 준비를 하시고 아담을 거기다 딱 두셨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지만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차곡차곡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팍 생겨야 돼. 1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뜻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거기 징조라는 말 나오지.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창조한 날이 몇째 날일까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신 날이 넷째 날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를 하시고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얘기는 이제 교회 하도 오래 많이 다니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야. 저 모를 만한 얘기. 그러면서도 뭔가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다루고 싶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해달별을 만드시고서는 징조가 되게 하라 그랬어. 징조. 이게 뭘까요? 징조. 아하. 보통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은 하늘의 별자리가 무슨 자리였는데, 말자리였는데, 그때 태어나면 말처럼 팔자가 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무슨 주역이나 중국 주역이나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 생년월일 따지고 하늘의 별자리 따져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그 징조들을 캐치해낸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쳐. 내 운명을 점치고 내 인생을 점쳐. 그리고 내 태어난 날, 사시, 여름에 태어났나, 겨울에 태어났나, 뭐 1월에 태어났나, 2월에 태어났나, 3월에 태어났나, 4월에 태어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주팔자 따져서 내 인생을 점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연한을 이루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징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명기 29장 한번 보세요. 이 징조라는 말은 신명기 29장에 보게 되면 2절 여기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 이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적. 이 이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토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토트. 그리고 지금 아까 창세기에 나오는 해, 달, 별을 이루고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해, 달, 별은 징조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 징조라는 말도 히브리어는 오토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토트라고 하는 말은 징조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고 이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통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팍 베풀었어. 물론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구해주기 위해서 이적 베풀었지만 그건 뭐 첫 번째 목적일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적을 베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난 이렇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다. 창조주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어요. 물론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사람들한테 유익 끼치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 목적만이 아니야. 그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야. 그게 이적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징조라고 하는 말, 창세기에서 나오는 징조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해달별을 창조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너희들이 해달별을 보고 깨달아라. 알아라. 그래서 해달별은 우리가 점치는 수단이 아니고 해달별을 딱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보고 으악하고 놀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만 감사하지 말고 그런 이적 체험했다고 감사하지 말고 평상시에 저녁에 하늘에 나가서 별들이 청청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창조했어. 와 하고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이 우리는 확 나와야 돼. 이러라고 해달별 만드신 거야. 근데 멍청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냐?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달신에게 가서 달신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뭐 별신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따위 짓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멍청한 거야. 눈이 가리웠어. 해달별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해달별을 보고서 엉뚱한 것들한테 절하고 숭배하고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달별 창조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 해달별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에 있는 별,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했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궁창이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있어. 19편에 보면. 뭘 보고? 하늘 보고 공창 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창조하신 것들을 제대로 보는 사람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보고서 이런 시편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오듯이 그 마음이 허망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렇게 해달별을 통해서 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건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우둔하게 되어서 버러지와 금수와 이 짐승의 형상들을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한심한 것들 그래서 그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랬잖아.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천지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 지금 광야에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이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황무지를 변해서 에덴으로 바꾸실 것이고 하늘의 별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병신 같은 것들 가나안 땅에서 해달별 섬기고 있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점령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을 해서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라고 지금 창세기 1장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그냥 읽을 게 아니라 1차 독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가 벌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 그리고 내게 적용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맛배기로 지금 딱 보고 이제 쉬는 시간 들어가야 될 참인데 쉬고 나머지 이제 부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